근데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오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침도 그렇고 중고등부 예배도 그렇고 청년부 예배도 그렇고 찬양팀이 선곡한 선곡들, 또 찬양팀이 부르는 태도,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참여하는 모습들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많이 좀 힘이 되고, 또 이렇게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확 날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도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편집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니, 편집을 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이제 창세기 말씀 보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보죠. 오늘 지금 4장에서 끝냈고 5장을 뛰어넘어서 지금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장을 여러분들 살짝 지금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누구인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특징이 하나 딱 있는데, 눈에 띄는 특징은 뭡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900살, 800살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죠.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홍수 때 다 사라져서 지금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안 좋은 광선들이 내려와서 인류 수명이 서서히 줄어들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창세기 5장이 말하는 거는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의 인간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역사가,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역사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한 인간의 한계가 이 족보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 보시면 5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형상을 닮은 존재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다른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죄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족보는 산 족보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900살을 살았다. 생각해봐요. 900년을 살았다면 죽는 것 자체를 거의 잊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잊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아도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걸 족보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항상 죄인은 결국은 죽는다.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뒤흔들었던 왕이나 위대한 사람들, 아니면 백전노장 전쟁에서 승리만 거두었던 장수들, 역사에 아주 대단한 공헌을 했던 그런 뛰어난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들도 다 돌아가셨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해도 다 죽어요.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죠. 태어나는 시기는 다 다르고 달려가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속도는 다르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안녕하고 인사했던 사람을 다음 주도 볼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게, 그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죽는가? 불의의 사고를 제외하고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르신들이 기력이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 죽을 때가 됐나 봐. 기억력도 자꾸 가물가물해지고 죽을 때가 됐나 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기력이 쇠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기력이 떨어지면.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신명기 3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신명기 34장 7절.
여기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이제 그 지도를 이제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긴 뒤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광야에서 죽는데 그 기록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을 때 그랬으니까 모세 죽을 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죽을 때 나이가 120세에 죽었어요. 근데 어떻대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는 지금 모세는 누가 봐도 죽을 때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세는 죽을 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여전히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했던 그 일들을, 역할들을 여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대로 있지만 누가 봐도 야, 그래도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저분 급이 다르지.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세가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은 모세도 얼마나 더 하고 싶겠어요. 그 땅에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여기서 끝. 넌 이제 나한테 와.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끝이 있고 그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야 되겠죠. 중고등부였으면 이제 이쯤에 제가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에 이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제가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2주 연속으로 계속 수련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설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3주 동안 할 건데 뭐 청년부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 5장 32절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건 직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아는 500년을 살았다. 그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더 살았는데 노아는 500살을 살았고 그 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물을 소개할 때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는 몇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는 500세라는 나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00세 된 후에 자식을 낳았다. 그 전에는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25절에 나와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중에 두 아내를 뒀던 그 라멕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에 대한 기록을 보면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라멕이 182세의 아들 노아를 낳았구나. 근데 그 라멕에 대한 설명이 뭐 하나 말이 나와 있죠.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다.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해도 돈이 안 벌어지는 그런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안 벌어지고 어렵게 그렇게 살았다. 아유, 땅이 저주받아서 농사가 안 되는구나.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 자식을 낳고 그 자식 때에는 그리고 이 자식으로부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위로라는 뜻의 노아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또 이 아들의 삶에는 위로가 있기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위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가난한 아버지 라멕이 그런 소망을 담아 자식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았었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꼭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5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위로받기를 바라면서 낳은 자식이 500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자식이 재산이고 자식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식을 간절히 바랬던 것이고 자식 하나 생기면 사람들하고 잔치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나 본인 자신에게 자기 이름만큼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위로가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그때 겨우 아들 얻어가지고 좋아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노아는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무능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능력도 없는 사람, 자식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그런 집안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위로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게도 위로가 안 되는 도무지 탈출구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런 노아의 일생에게 위로가 되어준 것은 누구예요? 노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이 8절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0세가 되었을 때 간절히 바라던 자식 하나가 아니라 무려 자녀를 셋이나 낳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6장 1절로 넘어오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 족보 이야기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인류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6장부터는 타락과 멸망의 역사가 쭉 기록돼서 11장까지 가서 고대의 인간의 초기의 역사가 이제 끝납니다. 11장까지. 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하다는 말은요, 많아지다 이런 말도 있지만 커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컸다, 많이 컸네 할 때 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인간 자체가 인구가 많아졌다는 말도 되지만 이건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나 이제 좀 많이 컸어, 나 다 컸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다 컸어 이런 생각 언제부터 해요? 사춘기 들면 하잖아요, 그죠? 사춘기 들면 문 닫고 부모님이 뭐 도와줄까 물어봐도 됐어 알아서 할게. 저희 집에 그런 애가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애가 있긴 있어요. 됐어 알아서 할게. 얘는 도무지 말을 안 해요. 도무지 말을 안 해. 얘가 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다 컸대, 자기는 다 컸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시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컸다. 나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낮고 작다고 생각하면 크신 하나님이 보여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컸다, 난 할 수 있다, 난 강하다 생각하면 하나님 도움 필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목자, 내 목자. 목자 어떤 분이에요? 목자는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목자잖아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좀 컸어. 내가 이제 할 만해. 하니까 인구조사, 나의 업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또 뭐 했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또 그 부하를 살해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죠. 컸다. 나는 이제 다 자랐다 생각하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의 집에 다른 자식을 하나 주셨죠. 누구예요? 셋이라는 자식을 주셨죠. 셋은 이제 얘로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얘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뭘 정했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후손을 낳을 그 조상이 얘다.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셋의 그래서 자식 중에 누가 나옵니까? 4장 마지막에 보면 셋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고 에노스 때부터 뭐 했어요? 사람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예배자가 나왔다는 거죠. 에노스 때부터 예배자가 나왔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자손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 그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 그래서 이 시대부터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인도 자식을 낳았잖아요. 가인의 자식 이름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 수련회 가서 이거 골든벨 할까요? 수련 이거 못 맞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저 청년부 할 때 골든벨 제가 진짜 준비해가지고 수련회 가서 첫 번째 문제 자 냈는데 다 틀려가지고 바로 탈락. 패자부활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그때. 그럴까봐 내가 잘 안 하는데. 가인의 아들 이름 뭐예요? 에녹. 얘 뭔지 아세요? 얘부터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떠나서 난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두 가지 부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또 가인의 후손,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 떠나서 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에노스 때부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노스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약함을 알고 작음을 알고 낮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컸죠. 그렇게 분명히 명확하게 인류의 갈래가 둘로 분명하게 나눠졌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컸다 싶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고라는 말은요,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자매들 사진 보면서 야 잠깐 확대해봐. 야 괜찮은데? 보는 것처럼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매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다.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행동과 선택과 방향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겸손한 예배자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관심 가는 대로 사람의 딸들인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겉모습 아름다움만 보고 거기에 그냥 관찰하고 그들을 면밀히 늘 그들만 바라보다가 심지어 뭐예요?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그 중에 하나 잘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야 하고 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또 괜찮아 그러면 또 결혼하고 또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자로 사는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자로 살아갔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가 신자인지 누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비슷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신자인지 아닌지 옛날하고 지금 비교하면 전혀 다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다 뒤섞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야 되는데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는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절과 2절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그 쫓겨난 사람들, 죄짓고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내 아들들 이렇게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육신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 존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났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뭐라고 판단했어요? 그들은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밑으로 되어 있어요. 고깃덩어리. 그들은 이제 나를 버린 하나님의 영을 버린 그들은 뭐밖에 없어요?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그들은 이제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고깃덩어리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와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고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뭘로밖에 안 보여요? 정육점 고깃덩어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십니다. 복날에 삼계탕 드셨어요? 삼계탕 먹으면 이만한 뚝배기에 뭐 들어있어요? 닭고기 덩어리가 하나씩 들어있죠? 걔네들 어떻게 삽니까? 걔네들 인생에 걔네들 삶에 뭐가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 모이 주는 대로 먹다가 어느 날 그냥 띡 죽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고기 덩어리로 그냥 복날 그냥 소모되는 그거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쓸모 없는.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신다고요? 고기 덩어리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보의 뒷면에 제가 또 예술 작품 하나를 떠났습니다. 뒷면에 이게 뭔가 했죠?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해서 실제로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뭐 같아요? 자전거 안장과 핸들이죠. 실제로 낡은 자전거 안장과 핸들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만들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겠죠. 라온이가 만들면 더 예쁘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라온이는 제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많아서 라온이가 만들면 더 잘 만들겠지. 예쁘게 만들겠지. 근데 피카소라는 거장이 만들었더니 작품이라고 지금 전시까지 돼 있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서 거장의 깊이가 느껴져. 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품으로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별것도 아닌 아무 가치 없는 재료라고 해도 어떤 사람의 손길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다 빚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과 호흡으로 우리를 건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작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떠난다?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럼 우리는 가치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되게 난해한 그 단어인데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 근데 이 말은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의역을 해서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에게는 끝날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깃덩어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득한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120년 동안 기다려주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래서 여기 120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20년 걸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20년 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뭘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간단하죠.
돌아올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그 사이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면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전체 인구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여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어요. 축구장 크기만 한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난 한 120년 그 사이에 한 10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방주 제작 기간이 걸렸을 거라고 보는데, 그 한 100년 동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매일 뚝딱거리면서 나무 베고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망치질 소리, 뚝딱거리는 소리가 120년 들렸다. 그러면 그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뭘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임박한 소리로 들리겠죠. 120년의 시간이 차면 찰수록 산 위에는 큰 커다란 방주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심판이 있다며 라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방주의 존재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여전히 너는 오늘 돌아올 수 있어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방주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죠.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120년을 주셔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이런 말도 있죠. 뭐 거인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거인이 키가 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뭐 우두머리, 어떤 뭐 영웅들, 스타들, 뭐 이런 그 당시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뭐 등치도 크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런 명성 있는 용사들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 단어들은 번역을 어떤 뜻으로는 불량배라는 뜻도 있어요. 폭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시대에 위대하고 명성 있다 이 말도요, 악명 높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명하고 명성이 있으려면 폭력적인,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름을 날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당시에 가장 흔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잔인하게 또 전쟁을 잘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악명이 높은,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다 멸망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 당시에 유명하고 이름이 알려진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 용사들이 누구 자식이래요? 4절에 누구 자식이래요? 누구의 자식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안 좋게 본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섞여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선언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시대에 아무리 경고를 해도, 심지어 홍수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랑 비슷하지 않아요? 복음을 말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좋고 편해. 세상의 스타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와서 복음 듣고 천국 듣고 뭐 지옥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것보다 인스타에 아니면 무슨 뭐 쇼츠 보는데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맨 끝에 보시고 돼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본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관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관찰하셨는데 어때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사고방식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사고방식. 그러니까 생각의 시스템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붕어빵 기계에 붕어빵에 반죽을 집어넣고 찍어 나오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붕어빵을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해도 붕어빵 기계에서 탕후루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으면 그것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러분, 졸업작품 하고 있지. 이런 얘기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졸업작품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로가 돼서 다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제가 제정신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다 그냥 막 난리가 나겠죠. 막 가서 위로해주고 막 그러겠죠.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내 자식이 나한테 첫 반항했을 때, 제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서 처음 반항했을 때 느꼈던 그 배신감, 지금 그래서 아내가 흘렸던 그 눈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셔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감정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탄하셨대요. 근심하셨대요. 초월하시는 존재가 한탄하고 근심하다고 말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 왜? 사람 속에 죄를 낳는 시스템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기로 정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걸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6절과 7절이 쉬운 감정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실 일이죠. 그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뒤집어 버리시려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 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모든 표현을 부정하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셔요. 심판을 피할 길을 노아에게는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성장해서 스스로 나는 다 컸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만해진 시대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500년 동안이나 어떤 위로도 되지 않고 힘들게 무능하게 무가치해 보이게 살았던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나오고 당시에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웅들이 나오던 시대에 자식 하나 없어서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이 노아가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영웅들과 유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낮아지고 작아진 자신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아지는 것,
가난함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른 제3자가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